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사람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을 책임지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의 첫 번째는 모세의 아름다운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모세의 아름다운 온유에 대해서, 세 번째는 모세의 아름다운 기도의 삶에 대해서, 네 번째는 모세의 아름다운 인내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모세의 아름다운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인 아름다운 마지막 모세의 모습, 소망, 꿈이 있는 사람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120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은 그 바로 직전의 이야기죠. 그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를 모든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그 모세가 일평생 동안 잊지 않고 오직 마음속에 담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세는 오직 이 꿈 하나만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나안 땅의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모두 다 기대하는 것이 있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소망이 이 꿈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노인과 젊은이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젊어도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는 한평생을 젊은이로 살아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꿈을 죽는 날,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것은 이제 마지막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김질하는 것은 그가 꿈과 소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꿈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오직 한 가지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꾸어왔던 꿈이지요.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에 관한 것이 모세의 오직 하나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의 꿈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가졌다가도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어지면 쉽게 포기하고 꿈을 버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꿈이 바뀌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직 한 가지의 꿈만을 이제 80세부터 꾸어왔던 그 꿈을 이제 120살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며 오직 하나의 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조상적부터 주시고마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꿈 하나로 살아왔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에서 꿈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오직 한 가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쉼없이 달려왔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람이라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소망은 어떤 어려움도 다가오는 고난도 아픔도 다 이겨내고 극복한 소망이 바로 이 오직 한 소망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민수기 14장에 있는 나오는 말씀인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얘기를 듣고 하는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정탐꾼이 12사람이 갔다 왔는데 10사람이 보고가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전의 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난리 법석이 난 것이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 원망한 것은 이때만이 아니고 이 광야 40년의 세월의 모든 노정 가운데도 계속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계속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들어갔다고 하면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돌아서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지도자 모세 입장에서는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돌아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녹은 마음은 대적 때문에, 가나안 사람 때문에 무너졌지만 모세는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거죠. 정말 힘든,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는 이 꿈이 무너지지 않았고 결국은 40년 후에 이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이 기대가 모세에게 없었다고 하면 모세는 그 순간 거기서 칼을 물고 죽었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낙심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 사람들 때문에 낙심한 것도 아니고 같이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니까 그것처럼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모세를 버티게 했던 것, 그게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꿈, 오직 한 가지 꿈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꿈은 결국 모든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고 꿈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모습은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내는 꿈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에서 말씀했듯이 모세는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가진 꿈을 넘겨주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인 이 순간에도 그 꿈을 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갔던 이 사명, 이 모세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직전까지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모세는 여호수아의 그 꿈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그 일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고 흔들리지 않는 꿈이 결국 그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인정하셨던 이런 모든 모습들은 결국 우리에게도 모범이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도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꿈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올 한 해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간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 꿈과 소망의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책임질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꿈,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꿈을 마음속에 담고 그 꿈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아름다운 신앙인,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서가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교훈가발전위에서 공동기도 제목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